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CCC 간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천지 2단의 포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간사님은 요즘에 대학 문화 가운데 대학 문화 가운데에 신천지가 하도 극성이어서 교육을 시켰답니다. 신천지의 이러한 부분들에 너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한 번은 어떤 한 남학생이 좀 이상하다며 상담을 요청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민들을 친한 누나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는데, 그 누나와 여러 번 이렇게 만나던 중에 그 누나와 연결되어 있는 한 상담사를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이 상담사를 연결해 줍니다. 누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상담사에 대한 그 마음도 믿음으로 대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을 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상담의 일정이 맞춰질 즈음 되어서 좀 더 전문적인 상담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이 상담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상담사를 만나서 몇 번의 상담을 하던 중에 그 상담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권면하더랍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서 그 처음 누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다, 성경 공부도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조금만 더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해서 7번을 만나 성경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간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였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친한 누나도, 상담사도, 그 좀 더 전문적인 상담사도, 성경 공부도 모두 신천지였다는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 과정을 설명한 이유는 신천지의 접근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존 교회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면 어떨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좀 상담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이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단은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꾸며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교회는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단은 듣기 좋은 것들을 말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상담할 때도 그 상담을 도구 삼아서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포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나 이단들은 죄책감이 없대요. 거짓말을 하는 것,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없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상급이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그것들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진실과 진심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일까? 정말로 통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나는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나의 진실된 그러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는 그냥 그렇게 단정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지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늦어지지만, 늦을 수는 있지만 진실과 진심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진심을 보여주며 삽시다. 진심을 보여주면요, 그게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상대방이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요, 진심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의 진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기쁨을 점점 잃어갈까요? 어린아이였을 때에는요, 웃음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기쁨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한계를 맛보기 때문일까요? 어렸을 때 너 커서 뭐가 될래라고 저 어렸을 때 물어보면요, 저 주위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의사, 판사, 이러한 것들을 꿈꾸었습니다. 다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요, 내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더라고요. 친구들과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내 안에 포용력이 그렇게 넓지 않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항상 옳은 것만 선택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점점 사라지는 걸까요? 이렇게 기쁨은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잃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볼 수 없을 때에 기쁨은 잃어가져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지 못하면요, 그래서 내가 혼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요. 물질이 부족해서 집이 작고 차가 고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내게는 집이 있고 차가 있음, 나에게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웃음이 우리 가운데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불투명해요. 불투명하니까 어때요? 더 기대할 수 있잖아요. 더 큰 성공의 기쁨을 꿈꿀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확하다 그러면 나는 내가 봐야 될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 큰 것들을 꿈꾸고 기쁨으로, 설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는 큰 산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큰 산을 옮기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어때요? 우리 안에 근심이 아니라 소망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꼭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기뻐서 어쩌할지를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큰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오늘 그 음성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뿌리 내려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전심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기뻐하는 삶이에요. 행복해 겨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돈 내고 시간 낭비하는데 또 즐거운 것들을 하지 못하고 제약하는 그러한 곳에 무슨 좋은 것이 있어 나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는 삶,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쁨의 삶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점점 사라져요. 웃음이 우리 가운데에 사라져 버립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찬양하면서 웃어야 되는데 어때요? 점점 찬양하면서도 무표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에, 작은 기도 하나에 기뻐하시며 어쩌할지를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 엉뚱한 일들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요, 우리의 행동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근심케 하는 그 많은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작은 드림을, 작은 시간들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것을 받으시면서요,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쁨이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눈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예요. 느끼지 못해서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의 노트를 한번 만들어서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라도요, 감사하며 기록해 보세요. 그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감사의 노트가 귀찮으시다면 잠들기 전에 감사의 시간을 3분, 아니 1분만 가지고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내게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아무런 사고 없이 오늘 보낼 수 있음이 너무나 귀한 은혜였어요 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이러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에 거할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사람이 절망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상대방, 대적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 일에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에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지도자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땅은 황폐되었고요, 민심은 흉흉합니다. 아무리 봐도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절망뿐이었어요. 환경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은 늘어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기쁨이야. 내가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어 줄게. 내가 너희 가운데에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희의 소망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 다시 소망의 손을 들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너희가 기뻐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분명 내 힘으로 안 되는 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답이 없다고 해서 답이 없는 걸까요? 내가 안 되는 건요, 우리 전주시장이 하면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대통령이 하면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되지만요,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답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누구를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의 풀리지 않은 답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풀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모든 답을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희 가운데에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의 소망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 힘차게 해보자라고, 낙심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문제가 어려우면요, 어려울수록 한번 기대해 보세요. 내 안에는 답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답을 내어 나를 그 답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는 절대 낙담하지 않아도 돼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내 기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아무런 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면요 있으나 마나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있으나 마나잖아요. 전쟁을 할 때에요,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소총을 든 군인 한 명은요 있으면 분명히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없어도 그닥 큰 전력의 누수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한 명이요 초인적인 힘이 있는 슈퍼맨이라면 어떨까요?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그 슈퍼맨,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요, 슈퍼맨 지진이 일어나도요 그 지진을 다 막잖아요. 그런 큰 능력이 있는 초인이 슈퍼맨이잖아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 한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의 추가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지금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작은 몸짓 하나를 기뻐해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실까요? 그 기쁨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보호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작은 몸짓에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다시 새로운 눈을 열어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